박민규 작가의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 산미 슈퍼스타즈가 등장을 해요. 산미 슈퍼스타즈는 이 프로야구계의 만년 꼴찌팀이죠. 그 소설의 마지막에 이 산미 슈퍼스타즈와 이 프로 올스타즈가 경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 산미는 자신의 야구란 걸 해요. 자신의 야구. 그게 뭐냐? 치기 힘든 공은 안 치고 잡기 힘든 공은 안 잡는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치기 힘든 거 안 치고 잡기 힘든 거 안 잡으면 그거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기죠. 다른 팀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야구를 이 산미가 하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멋지게 던지면은 야, 저거는 못 쳐. 너무 잘 던진다. 기가 막히네. 감탄을 합니다. 타자가 공을 탁 치면은 야, 저는 못 잡아. 쭉쭉 날아가네. 잘 친다. 어떻게 그게 야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야구 놀이를 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도 됩니다. 동네 놀이터를 갔는데 아이들이 야구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TV에서만 보던 것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야,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껴줄까 싶어가지고. 근데 한 친구가 야, 너도 같이 할래? 야, 얼마나 좋던지 그냥 뛰어가가지고 함께 야구를 하는데 거기서 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방망이 한번 잡아보고 싶고 공 한번 던지고 싶고 신나게 그냥 즐겁게 야구를 했지요. 산미 슈퍼스타즈가 그렇게 야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산미와 프로 올스타가 경기를 하는데 프로 올스타가 안타를 쳤습니다. 그 수비수가 공을 잡으러 가다가 던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던지냐? 아이, 공을 주스러 갔더니 글쎄 들꽃이 노랗게 폈더라. 그거 보다가 그냥 못 던졌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7회 초 공격이 끝나지 않았는데 점수가 20대 1입니다. 산미가 1점이에요. 어떻게 홈런은 한 방 쳤어요? 그때 이 올스타에서 타임을 외쳐요. 타임. 그만합시다. 뭐 승패를 떠나서 뭔가 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미에서 주장이 우리 포기는 없다고.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산미가 이겼다. 이 프로 팀에서 궁금했는지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야구를 합니까? 그때 이 산미의 주장이 모자를 벗어서 예의 바른 표정으로 대답해요. 야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구를 복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나 나나 다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공 한번 던져보려고 방망이 한번 휘두르 보려고 신나서 한번 야구를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고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버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야구를 복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야구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나도 복원해야 될 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 군산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원수를 어떻게 늘려야 되나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안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도가 올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부담감이 찾아오고 즐거움보다는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이 복음이 좋아서 목회를 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전도해야 하는데, 내가 복원할 신앙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자신이 없었는지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식사 후의 이야기예요. 식사를 하시고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지요. 복음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게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천국 가려고 믿어요. 저는 복 받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 누가 예준이에게 너 왜 엄마를 믿냐? 너 왜 아빠를 믿냐? 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안 믿는데요 하겠죠. 우리 아빠는 게임을 시켜주고요. 우리 엄마는 장난감을 사줘서 제가 믿어요. 그런다면 조금 거시기 할 거예요. 부모가 뭘 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니까 믿는 거죠. 엄마니까 믿고 아빠니까 믿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자두를 많이 따와서 제가 아빠를 믿겠습니까? 아버지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리나요?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불러야지요.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를 해야 할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세요? 프로는 이 프로페셔널 전문가죠.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 아마추어는요 좀 별거 아닌 그 프로보다 한참 못한 초보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는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유래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호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프로를 좋아해요. 찬양도 프로, 기타도 잘 쳐야 되고 노래도 잘하고, 프로가 좋지. 잘해야 돼. 성경 지식도 프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몰라.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해. 프로. 기도도 청산유수. 프로가 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아마추어들이 돼야 돼요. 신앙의 아마추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찬양의 아마추어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력보다는 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나 찬양 너무 드리고 싶어. 그렇게 사랑하면 또 실력도 늘어요. 성경에 모르는 게 수두룩해도 이 느부갓네살이 뭐야? 이게 아닥사스단 또 뭐야? 이게
모르는 게 수두룩하더라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나 이 말씀을 사랑해. 아마추어. 기도가 떠듬떠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도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 기도의 아마추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아도,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실 때의 그 감격, 첫사랑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전도를, 이웃 사랑을 복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너무 좋지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가방 지퍼가 열렸다면서 붕어빵을 넣어줘요. 내가 너 붕어빵 사줬다, 너 이따 먹어라, 그런 이야기 일절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지요. 그 밥을 굶는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입니다. 저도 이 시의 선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더라고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좋아서 성경을 보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치기 힘든 공 못 쳐도, 잡기 힘든 공 못 잡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아마추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복원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